이 위기를 잘 알지 못하면 대비를 못해요. 대비를 못하면 그냥 의도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위기 시대의 흑암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떠나서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버려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또 잘려진 가지와 같이 밟히고 사람들이 그거를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앞으로 정신병 시대는 많이 올 것이다.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병사가 죽었어요. 전사했단 말이죠. 군대 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 군대에서 어머니를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면회시키는데 영상으로 면회를 시키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자기 아들 군복 입은 그 멋진 모습으로 충성 이렇게 인사도 하고, 우리 잘 있었냐 우리 아들 그랬더니 아주 거기에 대하여 그냥 효도하는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글쎄 그 뒤에 PD들이 뭐 어떻게 서로 짜오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 얘기하고 바로 이것이 그냥 휴대폰으로 영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죽어도 죽은 게 아니냐. 왜? AI가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 선명하게 나오게 해가지고요, 이상한 영상을 AI가 만들어내면요, 여러분들 다 그래 그게 증거인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가짜에 속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가 오니까 이 정신병은 급증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약의 시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 어른들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참 우리나라처럼 참 전쟁에 굉장히 무감각한 민족도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뭐 핵실험했다. 그때 제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 전체가 3일 동안 난리가 났어요. 기존 방송도 다 프로그램 없고 핵에 대한 거. 왜? 거기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현재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아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엄청난 거. 그래서 핵실험했다 그러니까 막 일본 전 열도가 그냥 전체가 난리 나고, 우리가 볼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네. 우린 자꾸 별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 전쟁의 시대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참 잘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진짜 뭐 핵 개발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도 없고 해가지고 막 몇 주씩 가서 때려붓고 뭐 다 살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좀 150살까지 좀 살아야 되는데, 그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거 뭐 어떻게 책임 물을 수도 없고 그거 뭐. 지금 보세요. 완전히 그냥 대놓고 이제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법을 바꿔놨어요. 언제든지 수령 아바이가 누르면 그냥 뜨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미친놈 하나가 미친 짓 하면.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3명이 있어요. 3명.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누르고 거기 국방부 장관도 있고 또 누구 있고, 이게 셋이 딱 가방에 모여가지고 서로 거기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늦지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정신병 시대, 마약, 그리고 전쟁, 첫째 기근과 이 기갈이 있게, 지진과 기갈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저 깜짝 놀란 게, 난 다른 데서 지진 나고 그러면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요 앞에 그 어디예요? 영린가 그쪽에 먼저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진앙지가 거기요. 지진 2.8. 우리 외관도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에 승리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 이거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죄에서 피해갈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있는데, 이 원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지를 잘못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열매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할 뿐만 아니고,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된 것이고, 죄값으로 이 땅에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에 속은 거죠. 그건 아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거짓말, 가짜 뉴스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무수한 설교를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길가 바치면 말씀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마귀에게 진상을 해버리고 마는데, 여러분들 마귀에게 뺏겼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마귀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안에서 그냥 마귀가 이제 말씀을 다 뺏어버리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상처 여러분들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문에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의 상처가 있어요. 도리어 만약에 청소년 시절에 무슨 상처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청소년이 나와 같은 그런 과거의 삶을 살지 않도록 정말로 이 복음만이 살 길이다 해서 청소년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사우나 가게 되잖아요. 사우나 가는데 이 친구는 그냥 수건 큰 거를 두르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왜 이렇게 들고 다니나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냥 문신이 말이에요. 앞뒤에 그냥 목사님이네.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때 이거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걸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가지고 그걸 어떻게 지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근데 그 친구가요, 렘넌트 그러면 그냥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걔들을 살리려고 하면서 막.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서 학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애들 기숙사도 쫙 있고요. 그래갖고 그냥 빌라 전체 뭐 그게 몇십 가정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아주 통째로 사가지고 그거를 기숙사로 쓰고, 아무튼간에 이 상처가요, 이게 복음과 딱 맞물리니까 용서받고 이제는 청춘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합에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있을 때 복음이 뭐고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에 수틀리면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그 가문의 대물림이 정말로 복음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의 앞에 속이니까 결국은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뭐 몇 가지 그거보다는 지금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한번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부끄러운 상태. 왜? 벌거벗었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이건 수치거든요. 부끄러운 상태. 그러니까 부끄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가 않아.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회피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이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온갖 범죄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욕대로 인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결국에서는 늘 사탄의 역사와는 적개심의 관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적개심은 다른 데 써갖고 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형제끼리 싸우는데 적개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도 아닌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뭐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으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면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축구에 그 옵사이드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쫙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안에 누가 딱 들어 있어요. 요놈에게 공 가면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쫙 있다가 쫙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적진을 향해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 혼자 거기 남았잖아. 그때 공이 날라와요. 그러면 뭐가 돼요? 옵사이드에 걸리는 거예요. 왜? 공보다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죄사함을 받았으면 용서하라. 이게 바로 영적인 옵사이드 작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적개심을 품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거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오는 분노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결국에 와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마귀의 인도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의 고통을 더하고 해산의 수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힘들다. 아이고, 힘든 거 당연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힘 안 들죠.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세 가지 뜰 오늘 말씀에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이 임신의 고통,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가 가벼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열망하게 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의 소사를 먹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왜 남자와 여자만 있느냐 이거예요. 정신적인 여자가 있고 정신적인 남자가 있다. 요즘에는 아주 그래가지고 이번 올림픽 때 이게 권투 선수를 누가 나왔는가? 세계 챔피언 여자예요. 그냥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여자가 왔는데 달리지도 않았어. 달릴 때 안 달리고 안 달릴 때 달렸어. 남자지 남자. 자기가 여자라는 거야. 빡빡 우겨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30초도 안 돼 갖고 그냥 엄청 두드려 맞아서 KO 당했잖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 남자예요, 그 사람이. 근데 나 여자야. 그게 아마 미국 캘리포니아 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주에는 화장실 갈 때는 나 남자야 하고 여자가 남자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를 못해. 왜 여자가 남자? 그럼 왜 너 젠더 이렇게 하니? 법에 걸려요, 이거 구속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온 땅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반역하는 무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만 이거 잘 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의 통치자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공산당 선언인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 통치자가 아니고 인간과 당이 통치하는 것이다. 이게 그 선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왜냐? 그 얘기해봐야 잘 이해도 못할 거고. 그러나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사실이니까 말이에요. 이거를 또 숨겨두면 우리의 후대들이 그거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 죄의 기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죄의 문화는 어떠냐?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죄의 기원, 이 원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개혁하는 사람도 이 죄의 기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고, 바리새인도 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고, 세리 같은 죄인도 여기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죄사함을 마음에 품고 그분 안에서 형제되고 하나되고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된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며 보듬어주며 현장에 사탄의 시력과 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문화가 뭐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성령의 인도 못 받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육체와 성령에 서로 대적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 안에 어떤 진지를 자꾸 소진지를 만들어 놨어요? 음행, 이거예요. 요즘에 진짜 화두가 음행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음행은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옆에서 음행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원죄를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한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거, 방종,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아무리 다른 것에 깨끗해도 자꾸 나에게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꾸 뭐 하도록 만들어요? 원수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대적을 하고 막 원수. 여러분들 음행이나 원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죄의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뭐 어떤 거는 더 경하고 어떤 거는 더 중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막 다툼, 시기, 분노, 아주 그냥 적개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뭐다? 죄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어느 누구도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그와 같은 모든 것들,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빠져나올 육체가 없어요. 혹시 깨끗하다, 그거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더럽다, 그거는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은 화장도 안 하는 여자들 같아요. 왜? 늘 얼굴이 늘 그냥 팩트와 오리지널과 이렇게. 아, 근데 저기 서울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키메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그 저기 어떤 그 저기 틱톡인가 거기서 뭘 하나 누가 보내왔어요. 보냈는데 어떤 여자가 있어요. 이거 딱 보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더니 이제 그때부터 화장을 시작하더라고요. 와우, 클레오파트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뭐 그 얼굴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보통 얼굴이에요. 근데 화장을 딱 하고 나니까 클레오파트라요. 그들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나씩 클렌징 폼 가지고 지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 쏙지 말자 화장빨, 이게 이제. 근데 우리는 너무들 안 해가지고, 내가 화장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 어떤 분들 보면은 얼굴이 환하고 허옇게 돼가지고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아, 요즘에 기도 많이 하는 거 얼굴이 그냥 이제 얼굴에 그 수건 쓰고 다녀야 되겠네 그랬더니, 아, 요즘에 햇빛이 강해서 뭐 바르는 게 있다며. 그게 뭐예요? 선크림? 그거 바르면 하얘지나요? 나도 페인트를 한번 칠해볼까?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그렇게 돼갖고, 그것도 멀리서 볼 땐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바르긴 바랐더만. 참고로 저는 뭐 스키나 뭐 이런 거 한 3일, 4일에 한 번씩 바르거나 말거나, 그냥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리지널을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다 포장을 할 뿐이에요. 교양으로 포장하고, 그러면서 진리의 완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화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 비방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게 비방하는 거나 음란이나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 이게 죄인된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을 계속 모함을 하는 거예요. 무절제, 사나움, 선한 일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건 뭐냐?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올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견뎌내지를 못해. 그래서 저기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시간 전체를 그냥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거 죄의 문화에 완전히 쩔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 내 생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놀고 잡담할 때는 그냥 눈은 반짝반짝한데, 예배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눈이 전부 다 자크가 입도 작히고 해가지고 빨리 끝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길러주기 위하여 비교적 장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짧죠? 어디도 선신예보든 짧지. 근데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영국이나 이런 대설교가들은요, 설교를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3시간, 4시간씩 해요. 근데 뭐 1시간도 아니고 40분, 45분 하는 걸 가지고 그냥 뭐 길고 짧고. 여러분 말고 여러분을 볼 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견뎌내지를 못해. 여러분들 돌짝밭 보세요. 순간적으로 기쁨으로 받아.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가문의 대벌림에 상처라든지 돌덩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배반해버리고 으쌰으쌰 하고 돌덩이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기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사람에게서 난 것을 잡고, 그래서 복음에서 꾸미는 이야기, 이쪽으로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서 허탄한 이야기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분별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죄의 기원과 죄의 문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건져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요, 영원한 속죄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희생제물로 임마누엘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안에 모든 죄의 기원과 죄의 문화를 한 번에 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죄의 일, 즉 죄의 기원부터 죄의 문화부터 여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지어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그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 자체 때문에 죄의 문화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방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소원하시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는 성경대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어느 누구도 죄의 기론에서 죄의 문화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기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것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네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심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과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예수님의 기도예요. 즉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은 적개심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들려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진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수십 년 동안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문학상 받은 사람 얘기를 그냥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예요. 참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하는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또 뭐 노벨 문학상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참 거기 비판하는 사람들 굉장히 또 많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전 세계 문학계가요 전부 다 자경화가 돼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뭐 더더욱 뭐 그렇고요. 그게 유럽에서 시작해갖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까지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자기들이 딱 볼 때 그냥 이상하게 교회 비판하고 그리고 그냥 보수 그냥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완전히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참 상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 상이 또 발판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맞지 않겠냐? 맞으니까 노벨상까지 줬지.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대에 믿을 놈 없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되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보존을 해야 될 언약이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었어요.
그때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약속할 때 신실하고 정직하게 선한 마음을 갖고 지켜야지. 이걸 뭐 이용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건 약속 지키는 게 아니죠. 성실과 정직과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켰더니 자꾸 길가봐 세력 마귀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그 과거의 모든 상처, 이 대물림의 저주가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신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붙잡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요. 어떤 상태로 붙잡고 있어요?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밭도 이기고 엉거기밭도 이기고 돌짝밭도 이기고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도 결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고 너희 죄가 아버지 붉을지라도 너희 모든 것이 양털과 같이 되고 흰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이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에베소 1장 12절 13절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봉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기업의 보증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죄 사함을 받았다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갖고 있다가 복음을 놓친 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64절 65절 대제사장인데 정죄를 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놓고 진짜 대제사장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고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가 그다 얘기했더니 이거 참나마도다 하면서 얼마나 쫓아대는지 말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다시 올 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은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뭐 했다는 거예요?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왜 분노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아니 그리스도가라고 얘기했다고. 난 참 이게 제사장이에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냐? 알기는 안 해. 증인이 필요 없어. 정죄하는 데는.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제3을 받았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없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그런데 이러면 용서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가짜 복음인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으면 용서부터 시작을 해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그러면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거기에 간음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 끌려 나왔어요. 그때 여자 다른 사람에게 뭐 글을 쓰셔갖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떠나고 이 여자 혼자는 네 옆에 누가 있는지 이제 아무도 없나이다.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고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그때 여인이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성공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베드로 21절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지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건 뭐예요? 무한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내 속이 뒤집어지고 저 사람을 용서하다 보면 그냥 30년 40년에 있는 그 모금까지 뒤집어지는데 용서하라고요? 그렇게까지 뒤집어지면 용서 안 해도 되겠어요. 왜? 용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70번씩 7번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모든 용서는 70번씩 7번보다 더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격대로 하면 안 돼요. 수용을 하고 집에 와서 그냥 속병 나가지고 위장약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건 차라리 그냥 악바리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좀 있어요. 속은 그냥 석탄백탄 타는데 용서의 모양은 갖고 있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나쁜 거, 거시기한 거, 뭐한 걸 해가면서 그냥 안 먹던 그냥 주님까지 먹어버리고 그래. 옛날에 안 하던 그거 습관까지 다 왜 스트레스를 어딘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용서가 크면 클수록 70번씩 7번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죄의 기원 원죄에서 건져주시고, 그것도 영세전 창세전에 예정과 작정 속에 그 경륜 속에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다가 바로 이 시대의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증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신 일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사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5가지 진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진지, 구원의 확신이죠. 2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완전히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의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강심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 안 했던 사람 이제 서로가 말하고, 한 사람이 악수청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고 저기 짜장면 한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걸 가지고
불신자보다 못하잖아. 우리가 불신자는 뭐 이상한 거 뭐 한잔 하고 쭉 하고 나서 뭐 그래 이렇게 하면서 어제까지는 원수였다가 이제 형님 동생으로 바뀌잖아요. 그래.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한 번 원수, 영원한 원수, 뭐 해병됩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가장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뭐냐? 그들 배경에서 그들을 꼭두각시로 조종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렘넌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귀가 팔랑귀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듣고 막 판단하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았으면 용서를 하시라. 이 기준으로 딱 한번 보세요. 그럼 복음 받았다는 사람 가운데 막 비난하고 뭐하고 넘어뜨리고 뭐 옳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얘기,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 진정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은혜, 거기에다가 우리를 서밋으로 우리의 후대를 20년, 100년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까지 주시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후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깊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